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슬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서 가족이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40일을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이 어떤 모양으로 유혹한다 해도 미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보아왔던 전도관 박태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교주들이 말하는 것은 교주들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자기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제자들 모인 데서 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언제 오신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보면서 올라가신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그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그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촬영해가지고 TV로 다 중계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거나 또 보혜사로 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고 남겨둘 사람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려가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데려갈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이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없어져요? 땅과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져요. 지천인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줄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데려갈 자를 구별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렇게 오십니까? 그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는데 구별해서 데려가는데 그들에게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확한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하도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예를 들어서 다시 오실 경우를 설명하십니다. 노아 때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으로부터 그를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럼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가시는데 구별해서 데려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오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려면 그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미달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천국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심령에 관심이 있고 자기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가십니다. 즉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경에.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얻을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것은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버려두기 위해서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데려감을 얻는 게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버려둔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버려둠을 당할 때의 예를 역시 노아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는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시고 또 버려둘 사람을 버려두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교회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휴거되는 것, 이것은 100%예요. 100%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냥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럼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자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뭐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폭력을 행한다, 또 미워한다, 그리고 악한 짓을 한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현상 말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려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버려둔가, 그 기준을 오늘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당연한 삶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입니다. 뭐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그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건설적입니까? 먹고 마시고 또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고 건설하고 굉장히 건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자기의 심령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뭐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나 그분께 관심이 있어요. 그분 참 기적을 행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나 교회 가봤어요. 그런 관심 말고 관심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됨 속에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 살아가면 데려감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되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내 중심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 정말이에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내 중심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외형적인 것. 여기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얼마나 열심히들 살았어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누가복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 삶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즐겼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왜 부자가 뭐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간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 산에서 떨어지는 것 거기 나사로에게 주지도 않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남겨두는 것,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헐고 다시 져요. 다시 짓고 그 많은 수확물을 쌓아둡니다. 쌓아두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많은 수익을 얻는데 돈을 그렇게 버는데 즐겁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께 되는 거예요? 뭐 상속을 하겠죠. 자녀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것. 그런 사람은 다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말씀을 또 반복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중심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에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환난을 당한다. 왜 그럽니까? 아이를 뱉다거나 젖 먹이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많습니까? 자기 심령에도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심령보다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중심에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또 강조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직 소돔과 고모라. 아니,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나겠어요? 이 롯의 부인이 무슨 극악한 죄를 졌습니까? 뭐 간음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봐요? 앞을 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고착이에요, 고착. 제가 고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는 설명드렸지만 뭐 고정관념 거기에 고착된 거예요. 고착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요. 거기에서 막 확 끌어당기니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착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고착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착돼서 광야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고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고착되어 있는 거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착이 뭐냐면 내 마음이 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그 무엇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면증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 자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나면 거기에 확 붙잡혀서 잠 못 자고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착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에게 고착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이 뭐예요? 거기에 그 솔로몬 성전도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진 곳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아, 이거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아들에게 고착된 마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그 산에 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확 드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절과 뭐가 다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다니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고착됐던 그런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더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 고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지금 정신과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강박관념, 고정관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엄마가 5살 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때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 아이는 43세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마약에 의존해서 살다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43세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인이 뭐 심장마비다라고 말하는데 사인은 여러 가지예요. 뭐 약물 과다 복용, 뭐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만성 변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고착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엇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막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또 이해를 더 못할까봐 아주 강조하셔요. 34절과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둘이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남자 둘이 누워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남자나 두 여자나 외형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소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데려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두 개의 집을 지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에 부합되면 맞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왜 버려졌어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는 관심이 오직 외적인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가 늘 있어야 돼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또 질문까지 합니다. 37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예요. 진리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얻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귀와 사탄의 지배하에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을 가지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 데려감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데려감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과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